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가현설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단으로 생각하고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막연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예수 믿으려고 따라왔다, 그게 무너지니까 그냥 실망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똑바로 알고 믿으라 하면서, 천사보다도 우월하 탁월한 분이다,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신적인 존재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다 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말씀했고, 2장에 가면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말 신처럼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모세보다도 큰 능력이 있는 분이다.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이끌고 갔던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보다도 큰 이제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자기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키기도 했지만 광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율법을 자기들에게 주고 가르친 분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그러면 아주 굉장하게 생각한단 말이지. 인간으로서는 모세같이 누가 비교할 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세보다도 탁월하고 능력 있는 분이다. 그걸 강조한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놓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그리고 오늘 이제 3장 지나서 4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안식보다도 안식일 또는 안식보다도 크신 분이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거, 이게 거룩하게 성별됐다, 그러면 자기들은 저절로 구원받는다 하는 건데, 그거보다도 더 탁월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안이벙벙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비교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주님만이 살아날 길이고 주님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오늘날은 지극히 당연하지 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처음 넘어왔던 초신자 같은 사람들은 제사장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흔들린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들도 이 부활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런 때도 꿋꿋하게 믿음 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이제 현실적인 안식이다. 그래서 종살이에서 광야 40년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터전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을 취하게 된다. 이게 오늘날 이야기면 우리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시켜주게 해주겠다고 그랬지만, 근데 그걸 못 믿었어요. 왜?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가면서 맨날 광야에서 가면서 물도 없다고 그러지, 뭐 먹을 것도 없다고 그러지, 고기도 없다고 그러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시간 불신앙하다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게 됐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완고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가 뭐냐?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거.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 있는 거지요. 영적으로. 그러다가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게 완고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광야에 죽은 것처럼 이제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기독교로 돌아온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핑계대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뺏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다 모형으로다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역사를 나타내는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저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영생을 증거하려고 하는 세상의 표징 같은 그런 예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냐 하면 그 위에 18절 19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고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완고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하면, 그것도 믿는 거 겉으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순종이 안 되면 완고하다 그러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바뀌질 못하고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 같은 심령으로 받아 아멘하고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순종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해서 붙잡고 일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믿어져서,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걸 누리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문제 해결되면 내가 뭘 원망하고 불평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주님께서 구약의 복음을 들려주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출애굽 세대들에게 불뱀을 줬잖아요. 불뱀이 와서 물으니까 독이 퍼져서 죽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망하다 말고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불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불뱀을 모형을 노스로다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다 매달고 노뱀에 물린 자마다 뱀을 봐라 그랬어요. 노뱀을 봐라 그랬어요. 불뱀을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불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봐라 그랬어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노뱀에 물렸더라도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그러는데 문제는 항상 있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에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뱀에 물려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영원한 죽음의 그 세력 가운데 사는데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사단이 있어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그 주님이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런 고난과 풍랑,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게 하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라는 건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새로운 안식, 참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역경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면 못 들어갈 수 있다.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2절에 그들과 같이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은 말씀이 효과가 안 나타나고 성취가 안 되는 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믿음으로 순종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서 하나가 될 때 말씀의 성취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예를 통해서 유대인들로서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려고 그러면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 생명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 있는데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더라도 믿음 지켜야 돼요. 우리 인생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이고 여기 인생의 우리의 소망이나 세상 사는 어떤 욕심 이게 신앙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편에 11절 11장으로 가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을 더 좋은 부활을 취하기 위해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나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당했냐? 이런 여자들이 신앙을 잘 지켰는 모양인데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말을 하지 않았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라. 그런 말씀이.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침묵하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분명히 드러내요. 우리가 말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순종하지 못하고서 광야 가운데 불만족의 죽음 기브로 탔다. 탐욕의 죽음 가운데 죽지 말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참고 인내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과정을 잘 겪어야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고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다니엘 기도에 남경필 집사님 경기도지사를 지낸 분 아들이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1차, 2차, 3차 투옥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방법이 없거든요. 그 뇌신경이 마비되고 손상이 돼서 사람의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와도 즉시로 마약도 하게 되고 또 보아 감찰하는 치료에 병원 갔다 와도 또 즉시로 하게 그 연락이 다 연락책들이 있어가지고서 다 연결이 돼서
나온다는 소리만 들으면 핸드폰에 문자가 뜬다는 거예요. 문자가 뜨면은 그러면 그 소리만 들어도 문자만 봐도 뇌가 발동을 해가지고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 하신다 말이지.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마음이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의 마음으로는 그거 하지 않으면, 마약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데 내 신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근데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된단 말이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약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음란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게임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각종 중독으로부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살리는 역사, 부활의 주님의 역사, 새 사람만 새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걸 이기게 하신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남경길 지사가 어떻게 됐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엎드리고 정말 그건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맡기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맡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맡길 때 그때 역사하시는 거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을 따라가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세상 욕심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주권을 잡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을 지키려면 참고 인내하고 겸손히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연단을 당했는데 사실 그게 40년이 쉽지 않은 세월 아니겠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 주셨지만 매일같이 똑같은 만나를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을까?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매일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거 매일이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뭐 똑같은 것만 먹어가지고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그걸 40년 동안 참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냐 말이지. 그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어제나 오늘날 상황이나 사정 형편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다가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 해결 안 하게 하시면 해결 안 된 대로 그냥 죽는 대로 믿음 지키고 천국으로 가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로 붙잡혀가서 다시 붙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가망성이 별로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어지는 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창조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된다는 걸 믿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냥 살만 하면 육신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까지 비교하고 찍고 까부르고 하다가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이루어놓으신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게 평안을 지키고 승리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내 방법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욕까지만 울타리 쳐놓고서 그 안에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제한되는 분이냐 말이에요. 내 능력이 제한되는 분이냐 말이에요. 내 이해하는 정도에 제한되는 분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그런 생각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이거 버리고 침노하는 신앙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지. 내가 바운다리 쳐놓고서 거기 스스로 갇히면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련이죠. 그 지혜로운 신앙이고 합리적인 신앙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차원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자기 노력의 결과는 받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평생에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정 형편이 안 된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이거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뭐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믿음 지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다 출애굽 1세대 장정들이 다 죽었지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지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만두고 에이 그만두지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다 생각하고 얘기하고 열이면 여달이 얘기를 하더라도 열둘이면 정말 열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지키고 승리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으로 다 이루신 평강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494장 찬송하시고